으로 많이 복음을 누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축복을 잘 모르면 나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자범죄가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상처 속에, 문제 속에, 상황 속에, 현실 속에 내가 갇혀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좀 전에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면, 거의 사람들이 존중이란 이 단어를 세상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존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서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어난 사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지 않고 존중할 힘도 없이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존중할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자녀를 어떻게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워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내놨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놨다는 이 부분에 확신과 확증과 확인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과 소망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 안에서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정복과 다스림을 사실적으로 주고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스림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창세기 1장 29절에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먹거리를 주신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부분을 내가 깜짝 놀라면서 포럼을 했어요. 먹거리를 주셨는데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아담 하와를 먼저 지으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새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물들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먹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생기 성령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미 나를 창조하기 이전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응답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주시면서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 예배자로 야, 너 나 함께하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기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중받아야 되며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힘을 얻어서 상대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일본어로 존중받기에 합당하며 존중해 주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게 마땅한 거며 가정이 나가 가정이 후대가 237 파수망대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기에 합당한 영광받기에 합당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딱
나를 이렇게 점검하고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줬어요. 함께함으로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선한 거예요. 선한.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에게 속아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에 다 이렇게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좀 전에 말한 창조 질서를 어겨서 짐승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가 주인이 돼서 존중을 해줘도 존중받지 못할 영적 상태. 그래서 존중받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 아래 다 갇혀버린 거예요. 죄 아래 갇혀서 그 죄 가운데 그냥 던져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으면 던져져서 그 악한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두면 짐승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렇게 살고 6가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사단에게 똘똘 묶인 상태 속에서 아무리 내가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도 짐승이 나를 짐승이니까 존귀한 자로 존중할 자로 사랑할 자로 보지 못하고 우리를 핥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구는 온통 병과 고통 속에서 자연계까지 타락했지만 기근과 전쟁까지 완전히 타락한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0.001%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에 복음운동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완전히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제 메시지는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 시간표 속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복음을 누려라.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행복한 가정회복과 237 치유망대 운동의 성공의 비밀. 네가 치유받고 237을 치유해줘라. 이 말씀입니다. 응답 25시.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완전한 복음 주 안에서의 완전히 사도행전 2장 사도의 강단, 사도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요한복음 19장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신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로 주셨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고 회복될 수밖에 없고 237 치유망대로 이 0.001%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내가 존중받아야 마땅하는 그런 존재이고 사랑받은 게 당연하고 너는 나의 찬송이라 너는 나의 영광이라 할 만큼
하나님이 흠모할 만큼의 우리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깊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지금도 세상에 고통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이 구원 사역에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본질의 교회 속에서 본질의 교회 속에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와 소망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론에 보면 민수기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 집중 훈련의 시간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준비된 중직자, 이거는 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준비된 중직자는 많대 제자의 렘넌트를 따라 세워서 후대의 렘넌트를 훈련시킬 수 있는 먼저 금토의 시대를 실현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금토의 시대를 실현시켜서 원래의 나를 찾고 원래의 근본을 회복하고 나, 가정, 후대, 가정 237 치유망대까지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원래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은 들으나 내 자신이 행복하지 사실 않아요. 그게 이제 포장된 내 심령에 말씀에 뭔가가 다른 것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학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원죄를 말하는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세계관과 틀린 율법적 사고 또한 대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 대체해서 대체시나 다른 거로 계속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고 틀린 율법으로 내 안경으로 잣대를 재고 과거를 계속 끄집어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한 행위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상한 마음으로 찌르고 이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이고 생각과 판단이 정확하게 이 원죄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 확실한 답이 나지 않으며 그 부분에 사단이 계속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를 다 끝냈다는 거죠. 이 영적 상태를 금토의 시대를 열어 중직자 제자들이 먼저 치유받아서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우리 전체 흐름 속에서 금토일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감정이나 감성이나 상한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내가 딱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번 주에는 의심병과 의부증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다 치유돼요.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언약을 잡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게 성경의 키거든요. 그러면 이번 민수기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다 끝냈다는 것이 말씀으로 내가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게 딱 그게 믿어지는 응답이 오면 그 말씀이 성취돼서 내가 과거 속에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먹거리를 준비해놨다. 근데 그 전에는 제사장에 이 먹거리를 주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에 먹거리를 주어라. 그때 저희가 이 말씀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집중하는데 아 그렇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모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내고 메시지를 믿어질 때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 오는 거예요. 바로바로 응답이 오는 거 진짜로. 아까 저기 베이진 목사님하고 포럼했어요. 아 남편하고 먹거리 줬대 걱정 마. 그러니까 바로 응답이 오는. 아 이게 말씀 이 강단 체험이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그게 시간표더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불신자 6가지가 다 끝났다는데 나는 계속 상처 속에 있어. 아 말해도 또 어제 말했는데 오늘 똑같고 또 이렇게 계속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과거, 현재, 미래, 조상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놓은 거예요. 다 끝내놨는데 부모로부터 내가 뒷모습 속에 부모로부터 이렇게 봤던 그런 게 내가 각인이 돼서 마치 내가 과거에서 나오지 않고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내가 과거 속에 아직 못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상의 죄, 부모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 문제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 거.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고 구원과 동시에 나는 해방돼 버린 거예요. 나는 창세기 1장 27, 28 에덴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이 부분으로 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내가 상관이 없는 거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렸고 이제 여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모든 재앙이 넘어갔듯이 내 부모로부터 받거나 내 형제를 받던가 문화를 보고 봤던 모든 것 저주스러운 나쁜 것들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딱 이렇게 이제 답을 얻으시면 나는 이제 과거 속에 완전히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끼고 다닌 거. 자기가 마치 공부 잘하고 나는 선민이야. 나는 유대인의 그냥 선생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살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 잣대를 대고 상처를 가지고 또또또 행위를 가지고 또또또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망하고 후대까지 망하고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뭐 과거를 끄집어내서 말하는가 상처를 말해서 막 저 사람 죽일 때 유대인들은 성경을 날마다 끼고 와서 교회에 들어오지만 망하는 거예요. 너무 조심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선민 사상에 강해서 누구하고 밥 먹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난 틀려 이렇게. 그럴 때는 오력이 안 나. 하나님이 딱 막아버려. 고통 속에서 그 선민의 사상을 돌리는 거. 광야로 내던지사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자르고 저기도 자르고 고통 속에 자르면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생하지 말고 살리는 자예요. 무조건 내가 말했을 때도 복음으로 살리는 자. 그럴 때 우리에게는 모든 오력 응답이 오지만 그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영적 상태에 따라 사단이 주는 거로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그 영적 상태에 주는 대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한 주간 나 자신의 망대가 실제화되어지고 말씀 체험을 실현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럼 본론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면 다 치유돼요. 그 한 구절 가지고도 이 구절만 가지고도 이 말씀이 실현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이 응답을 내가 실제적으로 얻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회복하는 거, 말씀의 믿음을 회복하면서 내 인생의 CVDIP를 딱 정리해줘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내가 어떠한 일을 할 건가,
내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떠한 일을 영혼 속에 영혼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그 축복을 에덴을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그 과정 속에 그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이 숨어 있음을 하나님이 딱 나를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세우면서 그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나 부부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가를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응답이 오면서 하나님이 좀 전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영혼이 생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 천국까지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이게 과정이거든요. 언약의 과정인데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 속에 생기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응답이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세밀한 응답을 내가 알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 유쾌한 사람이 이게 한 개 이분이 그리스도가 이 부분을 생각나게 하면서 평안으로 행복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응답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CVDIP가 이때 CVDIP가 딱 정리돼요. 정리되면서 나의 정체성이 내가 어떠한 사람 0.000%구나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여기 속에서 과정 속에 나, 후대, 가정, 교회, 237이 이 안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안에서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할 일도 기뻐할 일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영혼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가는 거는 이 영혼뿐인 거예요. 영혼이 가는 거는 이 세상의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우리 안에 나는 질그릇이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자의 길을 민수기 제자를 세워 그 제자가 후대를 양육할 때 틀린 세계관에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이렇게 탁 자유와 해방을 주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제자가 가는 그 길 속에 이제 렘넌트를 남기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나는 전도자 제자로 가잖아요. 제자로 가는 그 길 속에 제자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때부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고 상대가 막 나를 어렵게 하고 이런 거는 축복이 가면을 쓰고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이 축복이 오는 가면을 쓰고 오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깎아내리고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다 이 부분으로 세우는 시간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이 부분을 말해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잡아도 내 인생은 과정이구나. 이게 이제 쭉 열리는 응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려주는 중심화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길을 이렇게 멋있게 예배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 끝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그 말씀만 다 이렇게 따라가면 그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그리스도로 이렇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요셉 다윗 나왔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함께함을 불신자가 볼 만큼의 자기가 치유되고 요셉이 가는 곳에 모든 응답이 와버렸던 거예요. 이 과정 속에. 근데 혼자 가서 말이 안 통하면 외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면 죽여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앞서면 죽여버리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모든 축복하심을 이렇게 관찰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관찰할 정도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 속에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일 해와 달과 별들이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성취를 이루어 간 거예요. 내가 이번에 집중하면서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행복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행복이 그리스도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요셉이 이제 사람들이 본 만큼의 서밋으로 서면서 그 가는 곳에 보디발의 밭에까지 하나님이 쫙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고 이 다락방의 역사 속에 0.00%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부분에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 1번 어디다 쓰나, 여기 1번 여기다 쓰겠습니다. 1번 의심의 눈이 아닌 참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나 짓기 전에 먹을거리를 줬대, 이것만 딱 가져도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내가 힘들다면, 만약에 의식주가 힘들다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예루살렘이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게, 내가 기다림으로 어느 날 들려지는 응답 속에 그 다음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73, 393이 트리니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를 계속 성취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고생이고, 그거는 내가 몰랐을 때 고생해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울고 막 밤새 내 울고 그 다음날 또 지고 가고, 이게 아니라 언약으로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가 나 항상 함께하는 이렇게 그 응답을 나의 지정의 속에 회복과 말씀의 묵상과 강단과 구원의 길 속에 나만이 하나님과 집중한 서밋타임을 통해서 아침에 풍성하게 새벽에, 저는 새벽기도 좀 잠을 잘 자지만 새벽에 이렇게 쭉 하면 하루가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실제적으로 보는 그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절대망대가 이유를 알잖아요. 절대망대 예수 그리스도, 완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내놓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다 말씀의 정리 속에서 다 이루어지면 내가 과거가 딱 정리가 돼버려요. 어느 날 탁 나와요. 탁 나오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2번 2번 기니까 읽을게요. 2번 의심의 눈 말고 참 복음 전도 제자의 눈으로 세 가지가 보인다. 이렇게까지 쫙 하니까 하나님이 영적 사실을 알아. 근본 안 했네. 여기 있네. 근본, 불신자 근본. 죄송합니다. 근본 문제, 영적 사실, 근본, 죄송해요. 근본 문제 해결, 영적 문제. 나 자신의 영적 문제가 1번으로 발견이 돼요. 내가 귀하고 존귀하구나 이런 부분도 보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심각했구나, 내가 영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면서 응답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상대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영적 문제를 본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보여지더라고. 신비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래 그러면 성령이 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관찰할 그런 힘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하지 않죠. 그때는 변명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감옥으로 가라면 감옥 속 하고 때리면 맞고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가 고난과 핍박 속에 이 부분이 내가 딱 단단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복음을 체험하게 돼요. 굉장한 복음을 체험하고 영적 서밋으로 계속 세워지는 것. 자를 때 자르고 이제 모난 부분이 정리되면서 내 인생이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또 누구였냐면 다윗은 사울 왕의 영적 문제를 알고 피해 준 거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이런 부분을 체험해 봤어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고 내 후대를 위해서 이곳에 머물면 안 되고 나는 이 복음을 선택한 복음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많은 응답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죽은 것 같고 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과정이었다는, 누가 이 부분을 나에게 정리해 줬다면 좀 울진 않았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갔을 것 같은 이런 그 복음의 체험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총리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들의 영적 상태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세워 경배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벨사살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귀하고 존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것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눈이 없어서 그 술잔으로 이렇게 그 짐승과 같이 이렇게 사는 그들의 이렇게 영적 상태를 알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 하나님이 0.0%의 그 응답을 하나님이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나에게 복음으로 찾아와서 똑똑똑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이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사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로 항상 있게 함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성취되는 거거든요. 억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번입니다. 3번. 의심의 눈이 아닌 참 치유자의 눈과 참 사랑의 눈으로 말씀의 근거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의 응답을 이렇게 하나님이 실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주변이 살고 치유망대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나 하니까 나 창세기 나 아니에요. 창세기 나 아니고 138의 나. 138의 나.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과거 속에 나온 나.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개인의 회복과 자녀와 업과 후대와 이 부분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니까 나를 조심하게 되고, 장로님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 같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귀한 존재로 보여지면서 내가 존중받을 만큼의 인격화가 예수화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말씀 그리스도로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 사단을 결박한 그런 권세를 가짐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 인생을 증인으로 이렇게 딱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만 영혼까지 가는 그 길 속에
우리가 가는 거는 영혼밖에 없어요. 구원밖에 없잖아요. 구원밖에 없습니다. 일때 내가 여기서 우리가 딱 나와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서 나와야 할 부분이 이 조상의 죄잖아요. 조상의 죄, 부모나 이제 문화, 우리 한국의 무속 문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속에서 여기서 딱 나와야 되는 게, 과거 끝나고 현재 응답이고 미래는 보장이고, 조상의 과거의 상처, 부모의 상처는 좀 전에 말했잖아요. 나와 관계없다고. 정확하게 따지면 자식도 다 1대1인 거예요. 이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고, 그 조상으로부터 내가 상처받았던 부분은 사단이 나를 생각나게 해서 괴롭히는 거지, 정확하게 따지면 영혼의 천국은 각자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이 부분도 예수님이 이 부분을 끝내버렸어요. 예수님 구원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방에 있는 그 인방의 피를 바를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부모를 뭐 버리라 이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 부분에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따지면 조상으로부터 오는 3, 4대 모든 저주가 다 나와 관계없는 거. 나는 내 인생은 0.01%의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는 난 상처받았어, 난 옛날에 이랬어, 이게 어쩌면 상처라고 말하지만 그게 나예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사단의 실체가 그 안에서, 사단이 나는 이랬다, 과거가 이랬으니까 나 옛날에 사모였어,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의 상처가, 이 부분에 사단이 나를 사랑하는 욕심을 가지고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딱 잘라버려야 되는, 그리스도로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 속에서 영원한 걸 본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과 교회를 세우는 본질과 주의 종의 귀함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내가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님이 딱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속에 너무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골로새서 2장 3절과 창세기 3장, 이 부분이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자 말씀을 먼저 주면서, 그러면 이 과정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복돼야 될 거는 나의 과거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거고, 그 부분도 정확하게 따지면 나 사랑과 사단이 그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단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사랑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그리고 존중한 거예요. 나를 얼마나 존중이란 단어로 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좀 전에 우리 아들이 왔다 갔지만 계리에 죽지 않아요. 내가 맛있는 거 있으면 감춰놓고 너 이거 먹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으셨다는 거죠. 이기적인 엄마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도 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 때, 다니엘에게 서적과 학문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훈육과 말씀이 같이 가는 거야. 내가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그 아이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듯이 그 아이도 정확하게 복음으로 훈련한 렘넌트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체험하게 하고 이사 2호 영혼까지 이렇게 가는 것, 과정 속에.
근데 저희는 친정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큰언니를 보니까 아주 예수 믿는데 아주 뚜뚜뚜뚜뚜 기도는 엄청 많이 하면서 싸납게는 왜 이렇게 싸나운지.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갈 때 이 과정 속에 그 악함을 다 빼더라고. 그리고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큰 병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면서 가게 하는 응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많은 복음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감사하고 막 흥분이 벅차 오르는 거예요. 아, 연숙이는 논대. 저 안 놀아요. 집중하고 기도하고 현장 가고 사우나 가고 밥하고 또 현장 가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 그러면 멋있는 사람이 내 삶을 나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성공자인 거예요. 성공자. 내가 성공자가 아니라 이 부분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성공자고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렘넌트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예요. 민수기를 보면 이렇게 중직자를 세워라 앞소드에 있잖아요. 그게 이거 렘넌트란 단어가 이 제자예요. 제자에게 은혜를 줘서 렘넌트를 키우는 이 응답을 이렇게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치유 대상이 아닌 참 사랑의 대상임을 그분이 이렇게 생기 성령 어디 갔지? 생기 성령 그분이 이 안에서 이렇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십자가 사랑이고 구원의 사랑. 십자가 사랑만 좀 전에 제가 말한 게 다 이거잖아요.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완성이신 그리스도. 다 끝내신 그리스도. 다 넘어가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거. 그래서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건 자기 수준에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그러든가 말든가. 내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가 제자고 렘넌트고 제자를 키울 0.0%의 1%의 사람이라는 그 확신 속에 있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딱 복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살려주는 눈으로 이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에 응답이 있는데 내가 기도 속에서 무릎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응답 속에 있으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배자의 축복으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완전 복음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주 안에서의 모든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 속에 우리를 승리자로, 이미 승리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죠. 제자이고 하나님 자녀. 양자의 상속을 받을 자. 28절 창세기 먹을거리까지 주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질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 성령, 그리스도 영으로 있기 때문에 위로는 목사님을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아래로는 렘넌트를 내가 귀하고 소중하니까
존중하며 내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회복석에서 행복한 가정과 회복 237 치유망대 운동 성공의 비밀인 제자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적인 응답 속에서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 속에 영혼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직면하고 도전하여 이사이오 영혼까지 현장을 살리며 237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멋있는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 최고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